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만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04편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일째 이제 묵상하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자꾸 이제 해보면 내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고 자꾸 느끼게 돼요. 해보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하면.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몇 시나 됩니까? 저도 어제 그 철야 드리고 뭐 이렇게 뭐 금방 또 잠이 안 오잖아요. 1시 넘어서 거의 한 2시 가까이 돼서 제가 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한 3시 뭐 56분, 4시 그 정도면 또 하나님이 깨줘요. 그럼 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토요일을 또 일 있어서 서울로 일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할 일 하고 또 살 거 사고 진짜 약속이 있어가지고 용인에 와서 사촌을 만나서 밥 먹고.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인 목사님이 뭐 체육대회 온다고 잠깐 밥 먹자고 전화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토요일에 거기 들려서 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한 뭐 거의 2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해서 앉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잤다 이겁니다. 예. 성도님들은 청소하는데. 아니, 솔직히 제가 뭐 있는 삶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6시 못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용태 온다고 해서 오고. 용태도 오고 뭐 있어 1시 됐을 거예요. 가까이 거의 1시. 또 뭐 말씀 뭐 이제 주일이니까 말씀 보고 뭐하다 뭐 참은 뭘 자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보냐면 내가 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 이겁니다.
예. 이 지금 마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할 것 같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해보면 그래서 운동을 비유로 자꾸 들어보면 운동을 자꾸 연습을 하면 나도 나가서 한번 이길만 하겠다. 나도 샵에 나가서 한번 좀 우승은 못하더라도 등수 안에는 들만 하겠다. 이런 게 든다 그 얘기입니다. 해보면. 시편 104편 24절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걸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정말 담대하겠냐 이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다 이거예요. 네, 알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고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믿는 여호와 주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우리 아버지 욕 안 먹이려고 어디 가도 우리 집 가문 똥칠 안 하려고 이런 마음가짐이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고 땅을 지혜로 주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해 놓으시고 31절에 내가 다 좋았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좋았다고요. 그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짐승도 흙으로 짓고 사람도 흙으로 졌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으로 우리가 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났잖아요. 말씀을 다 그냥 대라고 그랬는데 또 안 됐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내가 깨닫는 자가 되고 지혜를 얻는 게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떠나지 않고 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철한 그 사람이 되면 지혜도 지식도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행하시고 살아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을 닥치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알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일을 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부유라는 것은 넘치는 거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버지가 지으셨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존귀한 이 깨달음 중요한 거예요. 네. 멸망하는 짐승은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4장 19절에도요. 이게 우리가 이 귀한 신앙생활을 전도에다 놓고 청에다 놓은 다음에는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바른 걸. 그래서 어디를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말석에 앉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들으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이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똥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서 어디 가서 그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뭐 하라면 예. 걸레 가지고 뭐 청소하라면 예. 네가 뭔데 다 시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게 부유한 사람이라니까요. 부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육에 속에 살으니까 뭐 집 한 채 좋은 거 사고 돈 조금 벌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게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으면 그걸 다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요.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니까요. 부유하신 자가 누가 부유하신 자였어요? 왜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왜 헐벗어야 되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더라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가 뭐예요? 어떤 죄든지 그게 내 죄다 하고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데도 거기다 남 탓해, 이유되고 이렇게 사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게 집안 안에서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왜 그래? 항상 그렇습니다. 이야, 그거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간다고 하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러지요?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러고 회개 기도를 최대 양쪽으로 제가 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알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안 받으면 그의 부유하신 자가 그렇게 가난하게 된 그 부유함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지창조 해놓고 우리 애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3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너희의 것이라니까요. 다 내 거요, 내 거.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인 그 다됐거니 얼마나 깨닫고 나면은요. 다 씻고 십자가 지고 내가 다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줄 사람들이더라 이겁니다. 왜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못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다 내 건데 어떻게 때려 엎을 수가 있어요. 내 건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 건데요. 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는 뭐 아주 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고. 맞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와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한마디로 모형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집에 가서도 도토리 기재기하고 어디 가서 모임에서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어디 가면 집안에 뭐 없어 별것도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잘하고 하나인데 왜 안 되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참 그 복만 좀 거두고 삽시다. 그 복을 거두고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내가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첫째가 꾀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 그 사실 꾀부려봤자 그 꾀는 욥기 18장 7절 8절에 보면 지 꾀에 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꾀부려봤자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요. 자식 자랑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다 너희의 것이 만물이. 이걸 내가 못 보고 사니까 나는 항상 가난하고 없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대로 마음의 눈을 떠야 중생이 돼야 중생의 눈을 뜨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 것 장래 것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 속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다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복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길을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안 죽으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요. 야, 정말로 말은 쉽고 생각은 간단해요. 죽는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속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도 안 돼. 하지를 말아요. 그래서 붙여놓으라 그 얘기요. 예. 매일매일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언제 죽은 적이 있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가서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죽은 사람이? 제발 안 믿는 이웃들 앞에서는요, 종된 것을 예수 때문에 종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아닙니까?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종된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 하나님 이름만 똥치라고 사는 사람, 그 사람 교회도 욕먹이는 사람이고 그 목회자도 욕먹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답답한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너 그리스도에게 속했냔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게 다 이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8장을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없는데도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연보를 너무너무 진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5절, 6절, 7절, 8절, 9절 내려가면 그러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짓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속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사람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되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홍수가 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가 세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에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 살아보면 참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별거 없어. 네. 인생을 살면.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전도서 3장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 밖에 키우는 개돼지하고 너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분별해 보라 이겁니다. 개돼지도 하루에 3끼 먹어요. 짐승을 키워보면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영차이 하나입니다. 영차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 받고 내가 말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63빌딩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63빌딩이 있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4단계 회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것만, 어디 가서 여러분 말석에 앉으라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말석이라는 총대라 그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시키면 그냥 해요.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이 시켜도 그렇게 하라니까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니까요. 그거 따지지 마요. 나이 따지지 마. 집안들 다 조금 해서 살만하면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살만하면. 이 정도면 그래 살고 나이 먹고 느지감치 조금 뭐 될만하겠다. 뭐 조금 인생에 좀 낙을 누리겠다 하면 그때 그냥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재앙 주는 분입니까? 네 한 대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식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주위에 내 형제들도 한번 보고요. 우리 사촌도 보면 놀러를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가봤자 하루. 왜? 피투수 가야 되니까. 친구들은 동남아도 다니고 그러는데 돈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자꾸 이제 시들어져 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엊그제 만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놀러도 못 가. 남들은 다 그냥 막 치맛바람 날리고 다니는. 우리 집안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에요?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세상이 어찌 변하고 세상이 하늘이 다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로 하겠습니다.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는 것, 이 4단계 회개를 한다고 이단 소리 듣는다는 것, 그게 복이다 그럽니다. 그게 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별거 이루어진 것 없어요. 없는데 그게 복이는 게 그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나는 외칠 수 있어요. 나 부족하고 나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소리 없어. 반석은 이 그리스도만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걸 먹는 건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만이 내가 만족하게 되고요. 내가 행복한 삶으로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길. 반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3절, 4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살 때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게 행복의 길이요 만족의 길이요 부요의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고 사는 길이더라 이겁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또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시편 104편 24절 먹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생지옥과 같은 것을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나오는 죄, 또 육에서 나오는 죄를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시간 4단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다 부인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식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